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11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이 앞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는데 그 사람에게 나간 귀신이 거할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우리 예전 집으로 한번 돌아가자 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그 집이 청소가 되었고 비어 있었다.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영적인 공백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갔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고 비어져 있을 때는 더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공백 상태를 두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무리 가운데 있던 한 여인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음성을 크게 높이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잉태한 그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젖을 먹이고 키워준 그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복의 조건을 육신적인 걸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대단하고 귀한 거죠. 복이 있는 분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가 되려면은 그 복을 받으려면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복 받기가 너무 어렵죠. 그것을 좀 확대한다면, 예수님 어머니에서 가족까지 확대한다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 가족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여인이 생각하는 그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없고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은 육신적인 조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조건이 채워졌을 때, 영적인 조건이 갖춰졌을 때 복이 온다. 그 영적인 조건은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예를 들어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뿌리에 그 나무가 늘 물이 공급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절기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얻는 복은 뭐냐면 우리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럼 뭐예요? 시들지 않는다.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다. 그럼 뭐 영적으로 우리가 시들거나 또 영적으로 우리가 아주 궁핍한 상태에 이르지 않고 정말 진액이 청청한 그런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있다. 누구에게?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런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조건에 이렇게 조건에 부합된다면은 누구나 복을 받을 수 있다. 여인이 생각하는 거는 제한적으로 몇 명밖에 복을 얻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시는 것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이 되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 집은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이제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손님이 왔으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기에 너무 분주하고 바빴어요. 그래서 봤더니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바쁜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부탁하죠. 내가 이렇게 바쁘니까 마리아에게 가서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42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육신의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너무 분주했어요. 그것도 필요하죠. 손님을 초대했으니까 손님에게 식사 대접하는 건 기본인데 너무 많이 준비하려고 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마르다는 육신의 양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것이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을 선택한, 말씀을 듣기로 선택한 마리아가 더 복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편을 택했는데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더 먼저 선택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선택하는 말씀의 편에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영의 양식으로 풍족함을 이루면, 자, 우리가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이 있고요, 그걸 정신이라 그래요.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육신이 건강하면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은 크게 미치지 못해요. 좋긴 하지만, 건강해야지 말씀도 듣고 예배도 나올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내가 영적인 양식으로 내가 부요해지면은 이 영이 정서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주고 영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선택하는 그 편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추구하고 영의 양식을 추구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그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8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깥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님 이상하다, 막 이게 미쳤다, 막 이런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예수님의 집에 와갖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났다, 막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가족들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찾으러 왔는데 그 문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 말을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누구냐 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임하죠. 그 다음에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 영이 부여해지고 윤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복이 있냐? 육신적인 조건으로 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조건에 충족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큐티 말씀을 오늘의 양식을 먹었는지 또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식이 충만했는지 우리를 점검하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영이 살찌고 부요해지는, 그래서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열매 맺는 삶이 내가 늘 가까이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자,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 표적을 구하는 세대. 그러니까 악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표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의 역사들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적을 구한다 해서 구하다는 제데이라는 그 원어인데 그 뜻은 발견할 때까지 구한다. 표적을 볼 때까지 구한다. 집요하게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앞에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서 이 사람이 말하게 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래요.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납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서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를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 거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예수님더러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메시아일 텐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긴 했는데 메시아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의도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이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이라면은 이 앞전에 귀신도 쫓아냈고 그다음에 죽은 딸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고 혈루병 든 여인의 병도 고쳤고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어났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 또 표적을 구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다른 표적을 보여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적을 그 사람들에게 행해주지 않죠. 그러면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예수님도 이 세대의 표적이다. 나도 이 세대의 표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오죠.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의 표적인데 나도 그와 같은 표적,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앞으로 너희가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회개하라.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고 얼마 전하지도 않았어요. 얼마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 니느웨 성은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거든요. 굉장히 큰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그래서 요나는 내가 왜 우리의 원수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해서 피하고 싶어 했죠. 그런데 요나가 그냥 시큰둥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가축부터 임금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선포하는 그 회개의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니느웨 사람이 다 일어나서 다 회개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요나처럼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는데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 요나의 회개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사람 12만 명이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회개의 그 선포를 듣고는 사람들이 돌아오지도 않았고 듣고 싶어하지도 않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 때 31절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한다, 심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방 여왕은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죠. 이 여인이 이 여왕이 찾아올 때는 2,000km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에티오피아는 땅 끝이다 이렇게 말을 들을 정도의 굉장히 먼 거리였죠. 그러면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오려면은 엄청 긴 여정을 힘들게 와야 돼요.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신하들도 많이 데리고 왔고 솔로몬에게 주는 선물도 굉장히 많이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엄청나게 힘든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2,000km나 떨어져서 그 어려운 걸음을 해서 왔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근거리에 있는 그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이 살아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어떻게 했다? 회개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요나보다 더 크다. 나는 솔로몬의 지혜가 가진 지혜보다 더 크고 나는 지혜의 근본이다. 근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최고의 표적, 기적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고 만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외의 기적들은 부수적인 거다. 그러면 본체인, 기적의 본체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거고, 기적의 본체인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능력을 보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고쳐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능력이긴 하지만 그것은 본질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지금 너무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이거 채워주세요. 막 그러면 굉장한 걸 얻은 것 같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최고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막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것도 주님이 행하신 기적은 맞지만 예수님 자체가 더 큰
본질적인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 예수님을 안다면 그 이외의 모든 것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행하시는데, 주님의 손에서 나는 능력만 보고 싶어 한다면은 복음의 본질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대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도 또 표적을 요구하면서 시험하려고 하고 믿지 않는 거.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컸는데,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요나에 선포되는 그 회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면,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는 더 많은 사람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대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최고의 기적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의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말하죠. 등불의 기능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등불은 켜서 위에다 둬서 아래 두지 않고 위에다 둬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들어가는 자로 문에 들어가는 자가 그 빛을 보고 어둠을 구별해서 문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의 기능은 사람들이 불빛을 통해서 그 문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인데, 눈이 나쁘면, 시력이 나쁘면 네 몸이 어둡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력이 안 좋으면 뭘 찾기가 너무 어둡죠. 더듬더듬 해야 되고 안경을 써야 되고, 또 시력을 잃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눈이 너의 몸의 등불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눈이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것을 찾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눈이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35절이에요.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냐면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안에 있는 영적인 시각,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지지 않았는지 살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빛이 너의 그 어두움을 물러내고 밝게 비켜준다. 이 빛이 뭐냐면 진리가 빛입니다.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속에 빛이 있기는 한데 그 빛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분별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영의 등불인데 이 빛은 진리다, 이 빛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 빛은 또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과 멀어지면 내 안에 어둠이 더 점점 커지고 빛이 약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져서 실수할 수 있게 되고 영적인 건강을 잃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시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속에 빛이 있기는 한데 어두워서 정말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지 잘 살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처럼 온전히 밝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온몸이 밝다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등불의 빛이 비쳐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은 그 영적인 깨어 있음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변화받아 새롭게 하여 정말
바르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이 가면은 내 속에 영의 빛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뜻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영이 밝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기쁘신 뜻을 찾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불빛이 내 삶을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않은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말씀의 빛이 비춰진다면은 우리 속의 어둠이 점점 떠나고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테인데요. 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영적인 시력이 좋은 사람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최고의 기적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영적인 시력을 정말 밝게 하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